초대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시점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내고 이 자리 가운데 나아왔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아시오니 지치고 힘겨운 영혼들이 있다면 아이들과 함께하여 주세요.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아이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영혼들을 위해 말씀을 준비하시고 설교하실 때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세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정혜영 전도사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함께 섬기는 교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제 예배를 드릴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리모컨이 혹시 어디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선아쌤이 기도해 준 것처럼 이제 3월이 새로운 시작, 이제 한 주를 살아내야 되는 시기가 찾아왔어요. 이제 찬서는 중학생으로서의 첫 출발을 지난 한 주를 보냈을 텐데 어떤 생활을 했을지 궁금하고, 우리 고등학교 2학년 또 고등학교 3학년 또 2명이나 있죠. 이번에 이제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점점 본격적으로 시작할 시기인데 여러분들 잘 살아내고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 말씀 이어서 하나 바이블 이제 다음 과인데 사무엘상 7장 말씀 살펴볼 거예요. 오늘까지 사무엘상 좀 더 살펴보고 다음에 또 신약 말씀도 살펴보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으로 이어질지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2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잠시만요. 네,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지난번에 봤던 사무엘상 3장 말씀에 이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읽어볼게요. 우리 2절이니까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시작.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합니다. 아멘. 사람 이제 고통, 통증 하면 여러분들 생각만 해도 이런 건 경험하기 싫다 하는 생각들이 들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이런 통증, 고통이라면 좋다 하는 통증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오늘 대원쌤이 못 왔네 하필. 첫 번째로 근육통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근육이라는 게 자라나려면 이제 헬스장 같은 데서 열심히 딱 하면 그 근육에 세포라 해나 거기 상처가 나면서 나중에 그 회복되는 과정에서 근육이 자라난다고 하거든요. 그 상처가 나는 과정이 그게 고통이 수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면서, 물론 근육통이 있다고 해서 뭐 꼭 성장하는 건 아니에요. 뭐 근육통이 다른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헬스를 막 심하게 즐기는 사람은요, 그럼에도 이게 대표적인 증상이니까 열심히 운동했는데 근육통이 안 느껴지면 막 불안하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 운동량이 늘어나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된 사람들은, 오랫동안 운동한 사람들은 웬만한 운동량으로는 그런 근육통이 이제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잘 느껴지지 않는 수준에 이르니까 막 운동 후에 이제 헬린이라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나서 아, 아파 죽겠다 이러면 막 부러워,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하는 그런 부러움을 사기도 하는 통증이에요.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이 학생이라서 아, 맞아요. 성장통. 네, 성장통이란 게 있죠. 전도사님도 되게 성장통에 대해서 민감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제 중학교 때도 그렇고 이제 학창 시절에 반에서 애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시절에는 더, 요즘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되게 키에 대해서 민감하잖아요. 이제 누가 좀 더 크니 많이, 너는 작니 크니 이러면서 그 성장통에 대해서 막 다들 민감하니까 막 농담반 진담반으로 학생들이 성장통에 집착하면서 아, 그냥 아픈 건데 아, 성장통 막 이러면서 제 장난치고, 막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전도사님이 이제 군대 가서도 이제 키가 크고 싶은 막 사람들이 마음에 막, 그래서 아, 무릎 아픈데 아, 이거 성장통이었으면 좋겠다 막 이러면서 그 나이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통증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장통이란 게 좀 더 어떤 건지 그래도 말씀을 드리면, 특별히 이제 3세부터 12살 정도 때까지 이제 보통 가장 많이 성장통이라는 게 생겨요. 뭐 수시로 나타나는데 그때 이제 가장 활발하고 활동적으로 성장이 많이 이루어지는 시기라서 그래요. 그때 한 평균 50cm 정도 가까이 큰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뭐 종아리, 허벅지, 막 무릎 부위 이런 하지 부분에 그런 통증이 느껴지는 거예요. 낮에는 이제 정상적으로 생활하다가도 밤이 되면 그런 통증이 심해지는 거죠. 이게 통증이 간혹 가다 보면 되게 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생각이 날 수도 있는데, 간혹 통증 심하면 전도사님도 한 번쯤은 막 잠에서 깨 정도로 뭐 종아리나 무릎 이런 부분에 아파서, 어떤 경우에는 몇 개월 정도 그 통증이 지속이 돼서 숙면에 이제 방해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증상이 한동안 없어졌다가도 뭐 수개월 재발하기도 해요. 그런 과정에서, 그런 통증, 고통의 과정에 있어서 어느 날 돌아보면 아, 내가 키가 이만큼 컸네, 막 여기다 문에다가 막 이제 펜으로 재어놓고 재어보면 10cm나 컸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근육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날 돌아보니까 근육통의 그 거친 과정에서 어느 날 근육이 성장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전도사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성장통, 근육통, 이런 성장에 관련된 통증은요, 영적인 세계에도 그런 통증이란 게 있어요. 영적 성장통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전도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떤 거냐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믿는 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더 성숙한 사람, 그리고 좀 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잘 담아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잘 담아내서 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우리 공동체에 잘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성장통을 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은혜로운 고통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성장통은요, 보통 이제 신체적인 성장통 같은 경우에는 막 특별히 뭐 아까 얘기했듯이 4세부터 12세의 경우가 가장 많지만 흔하지만, 이 영적인 성장통이라는 건요,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한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신앙의 경륜이 오래된, 연륜이 오래된 사람들에게도 그런 성장통이 주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영적인 성장이라는 건요, 우리의 키나 이런 신체의 성장과는 다르게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뭐 에베소서 말씀이나 이런 말씀 살펴보면요,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야 된다고 하냐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된다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엄청나게 크고 놀라운 그 성품과 사랑을 닮아가려면 우리가 성장해야 될 것이 끝이 없겠죠. 그런 그 마찬가지예요. 그 끝없는 성장에 있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때 그런 성장통을 다 겪게 하신다는 겁니다. 마치 예를 들면 전도사님이랑도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잠깐 살펴본 적이 있는데, 아브라함 삶의 첫 시작을 보면요, 아무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요. 근데 신앙의 그 초기부터 보면 하나님이 정말 아기를 다루듯이 되게 잘못했는데도 그냥 복 주시고 아기처럼 품어주시고 오냐 오냐 이렇게 해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랑의 하나님인지, 은혜의 하나님인지 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런데 점점 보면요, 때가 되면 될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가르쳐 줘야 될 것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시기들이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한동안 안 나타나시기도 하고요.
아브라함의 그런 막 힘듦과 그런 고난 속에서도 아무 대답도 안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죠? 믿음과 사랑이 좀 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조카 롯을 위해서도 양보하고 사랑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되고요. 그 깊이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점점 더 성장해가고 그릇이 커져가는 거예요. 이런 것이 성장통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것이 비록 이 통증이 처음에 성장통이라는 걸 모르면 너무 그냥 힘들다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이 내가 정말 성장하기를 원하는 사람, 키가 크고 신체가 커지기를 원하고 이것이 원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성장통이라는 것을 알면요, 그 고통을 어떻게 하죠? 좀 더 기쁘고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을 견딜 수가 있죠. 오늘 이 말씀을 먼저 드린 거는 오늘 짧게 살펴볼 건데, 오늘 본문에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사님이랑 저번에 사무엘상 3장까지 살펴봤잖아요. 뭐 한나의 기도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아들로 태어나고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태가 어땠죠? 그 사무엘이라는 인물, 그런 인물들을 제외하면 굉장히 어두운, 되게 타락하고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되게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고 되게 그런 어두운 시기였어요. 근데 이 4장부터 7장까지 보면요, 이게 쭉 이어지는 스토리인데 우리 한번 4장 21절부터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되게 암울한 장면이죠. 이 4장에서 어떤 수준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라는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맨날 이스라엘 백성 괴롭히는,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셨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했냐면 마치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그 자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대했냐면 마치 부적처럼 대했어요. 이걸 가져다 놓고 우리 앞세워서 나가면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시겠지 하면서 굉장히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부적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여긴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의 이방 신들이랑 다를 바 없이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굉장히 부족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무지한 거죠. 그리고 그 영적인 수준이요, 정말 아기 같은 수준인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습이면 안 되는데 지금 이런 모습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안 되겠다 또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크게 전쟁에서 지게 하셨어요. 되게 큰 사건이에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아무리 말해도 깨우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그 깨우치는 큰 사건을 허락하여 주신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 하나님의 영광, 그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지 못하는 이스라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떠나갔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어지는 내용에서 블레셋에게 언약궤가 뺏겼어요. 스토리 한번 잘 따라 보세요. 언약궤가 뺏겼는데 그 블레셋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 7개월이나 시간 동안 언약궤를 되게 자기들 이방 신들을 대하듯이 대했고 어쨌든 굉장히 하대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고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신데 다른 자기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을 대하는 것 그 이하로 대했던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에 심판을 주셨고요. 이제 이대로는 안 되겠다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돌려보내자 하고 돌려보내는 과정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언약궤가 베세메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경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베세메스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한번 6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읽을게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오, 그리고 우리에게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이 말씀을 배경이 뭐냐면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여호와의 언약궤라는 것이 도착을 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그냥 호기심 많은 눈으로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존경과 어떠한 그런 좀 존경의 마음이나 이런 사랑의 마음 없이, 경외하는 마음, 두려움 마음 없이 그저 그냥 이렇게 힐끔 들여다보고 가볍게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전에 경고하신 대로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그것에 큰 사건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이렇게 대하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베세메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그 크심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니까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영광이 담긴 이 언약궤를 담아낼 그릇이 못 돼 하고
빨리 어디로 보내야 돼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어떻죠? 영적인 수준을 알게 된 거예요. 직면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하지 당황하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겁니다. 고통의 사건을 겪게 된 거예요. 7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이 뭐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전에 전도사님이 의사 그런 수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이스라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지금 당장에 그런 큰 사건을 통해서 수술하지 않으면 개복해서 그 칼을 대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른 거예요. 아무리 말씀하셔도 알아듣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런 큰 사건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르렀어요. 7장 1절에서 2절. 이 7장 말씀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한번 7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저 빨간색 밑줄 친 부분만 시작. 괴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아멘. 그 베스메스라는 지역에서 어디로 보낼까 하다가 기랏 여아림이라는 지경으로 보내게 됐어요. 그리고 그곳에 얼마나 있었다고요? 20년. 원래 이 언약궤라는 것이요, 그 사무엘상 앞에 보면 원래 실로라는 곳에 있어요. 실로라는 곳에 원래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장막이 있었는데 블레셋에 의해 아마 파괴된 것으로 보여요. 그 실로에 있었어야 돼,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졌어야 돼. 그곳에서 더 이상 담겨지지 못하고 어디로 갔죠? 이 기란 여아림이라는 곳에 처참하게 남겨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2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뒷부분의 말씀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이스라엘의 온 족속의 여호와를 사모하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20년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그 영적인 수준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베세메스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보여준 것처럼 우리의 모습, 영적인 수준, 우리의 그릇이 이 정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낼 수도 없고 마음을 알지도 못하는 이 정도 수준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실로에서 여기까지 오게 된 그 과정을 지금 기란 여아림의 괴가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인식하면서 계속해서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고통이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백성들이 어쩌다 이 모습 이 꼴이 되었는가 하면서 한탄했을 거예요. 여기서 사모한이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원어로 보면 애통한다는 거예요.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단순히 뭐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원했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자신들의 모습에 대해서, 자신들의 영적인 현실에 대해서, 이 모습에 대해서 애통하고 슬퍼했다는 거예요. 드디어 깨달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바로 이 20년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고요? 성장통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상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 사사시대의 암흑기 시기를 지나서, 그 사사시대란 어떤 시대냐면요, 지금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도 사사예요. 마지막 사사예요. 지금 사사시대의 끝자락에 온 겁니다. 그 영적인 암흑의 가장 밑바닥의 어두운 시대의 마지막에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 시대를 넘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사무엘이 기름 부을 왕 다윗 왕을 통해서 이루실 그 어떤 것을 바라보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영광이 정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담겨지는 그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의 통치를 받아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나라, 그리고 그 나라를 통해서 온 열방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열방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곳은 어디죠? 저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다윗의 영광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곳에 지금 현실은 어떻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굉장히 처참한 영적인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는 잘 알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에 대해서. 근데 그 자신의 지금 영적인 현실만 봤을 때 기란 여아림의 그 언약궤가 놓여져 있는 것을, 그렇게 처참하게 버려진 것처럼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어떡하지 하면서 굉장히 하나님만을 구해야겠다, 은혜만을 구해야겠다. 우리 하나님 없이는 블레셋에 이렇게 계속 억압받고 이렇게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이렇게 죄의 세력 안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못난 사람들이구나를 계속해서 깨달았을 거예요. 이 20년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계속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도 그런 성장통의 시간을 지금까지 참 많이 거쳐왔고요. 그리고 지금도 수시로 때때로 그런 시간들을 거칩니다. 뭐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뭐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그런 시간들, 뭐 몇 달이든 몇 년이든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이들도 참 많고요. 간증을 들어보면 전도사님도 그런 때가 있었고, 근데 그런 때가 없더라도 그 때를 지나서 하루에도 뭐 한 번씩, 한순간 몇 번씩이든
그런 순간순간마다 전도사님 자신의 그런 못난 모습, 연약한 모습, 그리고 영적인 현실에 대해서 깨닫고 직면하게 하시는 시기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어떻게 되느냐면 자신만만하다가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 은혜 없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지 않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안 되구나를 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마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담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장, 성숙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사무엘하 6장 9절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왕이 되고 나서 그 기란 여아림에 있던,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 지역에 있던 그 괴를요, 사울 왕은 그냥 방치해뒀는데 다윗 왕은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괴를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루살렘 그 장막에다가 옮기려고 준비를 하고 옮기는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인물에게도, 이 다윗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수준과 비교했을 때 그래도 굉장히 신앙의 연륜이 있고요, 광야 훈련도 받았고요, 굉장히 믿음이 그래도 성숙한 사람이었어요. 그 전장도 보면 하나님께 묻고 나가서 블레셋에 무찌르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라는 인물이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영광을 정말 더 담아내는 왕이 되기 위해서, 말씀으로 통치하는 왕이 되기 위해서는 더 이 고통의 시간, 성장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그 궤를 옮길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다윗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렇게 옮겨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하지 않고 자기 좋을 대로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옮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에 그 수행하는 수행원 한 명을 죽이신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기쁨으로 축제로 이렇게 옮기는 과정에서 굉장히 다들 당황스러워하고 되게 놀랐겠죠. 찬물이 끼얹듯이. 그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그동안에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래도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 좋고 나는 그래도 좋은 그릇이라고, 멋진 그릇이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내 영적인 수준, 내 영적인 현실은 더 자라나야 되는구나, 아직 이 정도 수준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사건들이 다 그런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배움의 시간은요, 고통의 시간일 수밖에 없고요, 그 고통의 시간에 거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더 크시고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보다 얼마나 더 크시고 거룩하신 분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더 연약하고 얼마나 더 작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인지를 더 깊이 깨닫고 직면하게 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허락을 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사건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벌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큰 더 은혜 안에서 더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한 원하시는 사랑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지금 현실의 삶의 모습들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전도사님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다 뭐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인데 사소한 거 하나하나 그래. 이번 한 주도 그랬고, 뭔가 이제 사역자 2년 차가 됐으면 뭔가 된 것 같은 느낌이 조금씩 이제 좀 그래도 익숙해질 만한 것은 익숙해지고 뭔가 할 만한 것 할만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 시기잖아요. 조금씩 이제 나는 좀 그래도 이제 경력이 조금씩 쌓여가는구나 하면서 뭔가 그동안 해왔던 방식도 좀 더 익숙해지고. 근데 예를 들어 하나님은 그런 방식도 다 깨뜨리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설교를 준비할 때도 전도사님이 나름 했던 방식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기도하는 것을 조금 소홀히 하고 말씀 앞에 서니까 하루 종일, 이틀 동안 그렇게 하루 종일 말씀 앞에 서는데도 말씀이 안 들어오고 안 써지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하나님 죽겠어요라는 말을 그 이틀 뒤에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설교 전날 밤이 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이제야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이게 내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12시간이 붙들어도 안 됐던 게 1시간 만에 써지더라고요. 그것을 경험하면서 마찬가지예요. 설교의 한 가지 예로 들었지만 제 전도사님의 삶의 인생 전반이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사님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을 늘 의지해야 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은 전도사님이 생각한 것보다 여전히 더 크시고 더 거룩하시고 전도사님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더 계속 깨달아 알게 하시더라고요. 내 익숙한 방법이나 뜻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의 그 생명력 있는 관계를 원하신다는 것을 더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그런 은혜, 그런 배움의 시간이 계속해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고요.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은 여러분들도 처음 들어봤을 법한 찬양일 것 같은데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오직 주님 안에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네. 오직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그 크심이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사랑이 많으신 분, 더 거룩하신 분, 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우리가 내가 어떻게 이 정도까지 무너질 수 있고 이 정도까지 내가 넘어질 수 있지, 낙심할 수 있지 라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도, 이런 내 모습과도 함께 하실까라고 생각할 때에도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은요, 우리와 그 크신 사랑,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사랑 우리의 삶에 여전히 덮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런 현실 속에서 나는 믿음이 좋은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나는 그래도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을 때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너는 더 성장해야 되고 이제 너는 때가 되었다고, 이제는 내가 너에게 나의 더 큼을, 어미함을, 더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 가르쳐 줄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과정이요, 우리의 그 영적인 현실, 우리의 생각보다 부족하고 못난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 앞에서 고통스럽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나 연약하게 느껴져서 낙심되고 절망될 때가 있지만, 그 아픔의 현실은요, 우리를 그냥 낙심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더 담아내게 하시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더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의 삶의 현실 가운데 주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며 바라보는, 그렇게 해서 이 시간을 견뎌낼 수 있게 달라고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살아갈 때 자꾸만 우리들의 영적인 현실,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내 모습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라고 고민하고 하나님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나에게서 가장 멀리 떨어진 그때에도, 나를 찾지 않는 그때에도 너를 위해서 십자가 진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알게 하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모습 가운데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너무 높고 존귀하시고 어미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그 시간 가운데서 그 주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주님을 더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을 더 환상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픔의 시간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주님 믿음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모든 사건들은, 모든 시간들은요, 왜 지금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왜 나를 도우시지 않는 것 같고 내버려 두시는 것만 같은지 그런 생각이 드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사랑을, 그 주님의 크신 계획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살아내고 견뎌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 그 기도 다 들으시며 하나님께서 응답할 때를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대 속에서 더 견뎌내고 더 성장하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시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더 배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 크신 계획, 그 크신 사랑, 그 하나님의 그 크신 그림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그런 믿음을 달라고 지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늘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난 시간들을 비롯하여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시간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현실에 나아지지 않는 것 같고 나아지는 것이 변하는 것이 없는 것 같은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 내 삶의 현실들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은 하나님 보여지지 않고 하나님 크신 계획이 바라봐지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부르신 우리 예랑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섬김의 자리를 부르신 우리 선생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이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봉헌 찬송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이 신뢰가 되지 않을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위에 십자가에서 깃들이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내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깃드립니다. 주여 내 삶을 깃드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안으소서. 주여 내 삶을 깃드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도 그리고 앞으로의 한 주의 삶도 우리의 삶을 늘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지키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늘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계시기에 그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예물을 또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새로운 날들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시작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이번 한 주의 모든 시간들, 올 한 해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그런 학업과 또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서 주님이 바라봐지지 않을 때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또 눈을 들어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과 그 섭리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예랑 다음 세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예랑 다음 세대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별다른 광고는 없고 별다른 광고지. 그쵸. 이거 특별한 광고인데 내일 이제 1층에서의 첫 예배가 이제 드려질 거예요. 그래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예배 내일 하면 좋을 것 같고 11시까지 오시면 되니까 오전 11시까지 좀 우리 친구들한테 좀 이를 수 있지만 같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참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월 23일에 이제 예랑 예배가 없고 그 입당 예배로 같이 온 교인이 드려질 거예요. 외부에서 이제 손님들도 많이 올 거고 이제 우리가 이 성전에 딱 들어가는 예배, 공식적인 예배를 이제 23일에 드리니까 이때 같이 친구들도 1층에서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시에 대청소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괜찮으신 분들은 같이 청소를 같이 청소를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